예보가 있어서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비는 안 오고 또 날씨가 흐려서 태양을 좀 많이 가려줘서 서 계시는 분들이 기다리는데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침례밖에 조금 다 지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5차 하계대항의 침례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정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5차 대항의 중에 귀한 침례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식을 정하셨는데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침례는 한 번 받으면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찬식은 가끔씩 교회에서 갖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으라고 주님 명령하셨는데 왜 침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죄가 없는 사람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물에 들어가실 때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 밖에 나오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전제하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서 하신 말씀이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원할 것이 없겠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신 겁니다. 이 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 복음이 영혼 속에 믿어지는 사람에게 사랑의 불길이 올라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을 불로 표현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 복음의 불길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는 그 앞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세례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제 3년 반 공생의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전제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고 이제 정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세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신약시대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기 영혼 속에 이루어진 사람이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것을 세례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 죄를 영원히 처리하기 위함이시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것으로 되는 것이 영혼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세례 받은 거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세례가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침례, 물침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물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믿고가 먼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를 받고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 사도 설교로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물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의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필립의 전도로 마차 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물이 많은 곳에 가서 침례를 받고 간 것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간수장이가 구원을 받고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고 즉시 침례받은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즉시 침례받는 것이 성경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침례받은 것은 사실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스펄전 목사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15살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침례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침례받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에도 예표가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경험하는 것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통과했는데 그 6월절 어린 양은 고린도전서 5장에 6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 바다 통과한 것은 세례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홍해 바다 통과한 것처럼 예수님 피를 확실하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물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는 노아 홍수물이 세례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방주는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홍수물을 통과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물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침례 받으시는 분은 참 복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원을 받고 제가 83년도
9월 25일 오후 4시경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니까 침례받으란 말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침례를 잘 안 줬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1년 지나서 수양의 장애를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제가 그 전에 죽음으로 태어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침례를 안 받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음 건너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너 왜 침례 안 받았냐 그 말을 할까봐 그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조건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 침례 받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침례를 안 받으니까 그게 마음에 항상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년 지나서 침례 받게 됐을 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84년도에 수양회장에서 침례 받는데 침례가 또 조판했습니다. 이번에 좀 크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물이 깨끗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니까 물이 안 좋아요. 여기는 물이 얼마나 좋아. 이거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생수잖아요, 생수. 그런데 침례 받고 나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주님 명령에 순종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구원을 받고 시간 관계없이 짧은 시간 내에 이 침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복 받으신 거예요. 그죠? 수양에 그게 여기서 침례장도 넓고 얼마나 좋습니다. 그래서 왜 침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왜 침례를 받아야 되냐 하면은 내가 영혼 속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공표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살면 됐지 왜 굳이 결혼식을 할까요?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 앞에 공표하는 겁니다. 결혼하고 그냥 사는 것과 결혼식 올리고 사는 것은 다른 것처럼 구원을 받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구원받고 모든 성도들과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는 그 앞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침례받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침례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달라요. 이번에 침례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는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에서 침례는 장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설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세례는 장례식이기 때문에 물 뿌리는 세례는 후대에 나올 겁니다. 장례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습니다. 아담 안에 속한 내 생애는 끝이 났습니다. 물 밖에 나올 때는 내 생애는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생애는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그래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과거 어떤 교회에서는 침례를 줄 때 장례식이기 때문에 아예 물속에 집어넣어서 물을 잔뜩 먹였습니다. 꼬록꼬록 할 때까지 잔뜩 먹여서
반점 잡아놓고 끄집어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이 좋아요. 잠깐 무식에 들어서 나오면 됩니다. 장례식을 아주 거창하게 치르는 것만 장례식이 아니라 간단하게 치러도 장례식인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침례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주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침례를 받을 때 안리하시는 분의 인도를 받아서 이게 발짓을 부리는데 그게 발에 물을 담그고 침례장 안으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침례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간단하게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한지 간단하게 점검을 하고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침례를 주게 될 겁니다. 침례 받을 때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모으고 침례 받을 텐데 그 코에 물이 쉽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코를 막고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막고 그렇게 해서 잠깐 1초 사이에 잠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침례받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보는 앞에서 귀한 예식을 갖게 됐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침례식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침례받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말씀대로 집안 식구들이 다 주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다 30대, 60대, 100대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번 침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추가로 잠깐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갈아입으실 옷을 챙겨오셨을 건데 갈아입으실 옷하고 신발하고 양말을 꼭 벗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말하고 바구니에 담아두시면 침례 받고 나가는 출구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지하 1층에 남녀 샤워장이 있습니다. 남녀 샤워장에서 간단하게 샤워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샤워하실 때 샤워장에 너무 오래 샤워하고 계시면 수백 명이 침례를 받기 때문에 계단에 길게 줄을 서게 됩니다. 이게 지난번 침례 끝난 이후에 다 버리고 새로 받은 깨끗한 물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샤워해 주시고 이동해 주시면 샤워 침례 받고